9월을 시작해서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다가 오늘부터 출애굽기 15장을 시작으로 10월 말까지 출애굽기 묵상이 계속됩니다. 15장부터 시작하는 것 때문에 제가 오늘 본문 그리고 이후에 그 본문들과의 연계를 위해서 오늘은 제가 이 앞부분, 출애굽기 바로 앞부분의 내용들을 이야기처럼 이렇게 풀어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 설교 말씀을 들으실 때 머릿속으로 이야기를 잘 그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좀 묵상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묵상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출애굽기의 묵상들에 함께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집트에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이 내려지는 날입니다. 그 재앙은 모든 사람의 장자와 모든 짐승의 첫 새끼가 죽는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죠. 예전에 이 내용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이 밤이 얼마나 끔찍한 밤이었을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상황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저에게 대입을 해보면 어느 날 밤에 잠을 이렇게 자고 있는데 자다 보니까 옆집에서 대성통곡하면서 우는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겁니다. 너무 크게 울고 슬픈 소리여서 무슨 일인가 하고 나가봤더니 동네 사람들도 다 나와서 그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집에 보니까 첫째 아들이 잠든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죽은 것을 이 부모들이 발견하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것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아이고 이걸 어떡하나 아이고 하면서 굉장히 걱정하면서 혀를 차면서 위로해주고 이렇게 집에 들어가다가, 평소에 그 죽은 아이가 우리 아이와 친하게 지내던 친구 녀석이었으니까 우리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좀 잘 얘기를 해줘야겠다 그러고 아이 방에 들어갔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다가갔더니 자기 아이도 죽어 있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서 흔들어 깨워보지만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고, 이 이웃의 슬픔을 위로해주고 들어오는 길에 그 슬픔이 자신에게도 몰려드는 것을 너무나도 크게 발견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 동네, 그리고 그 동네를 넘어서 이집트 전체에 이러한 일로 대성통곡하는 소리와 절규가 커져가는 밤이 점점점 깊어갔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성경에서 보는 10번째 재앙의 밤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상하고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엄청나게 끔찍한 대성통곡의 소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집에 첫째가 죽은 것입니다. 그 끔찍한 소리가 점점점 커져서 이 도시 외곽에 자리 잡고 살고 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귀에도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끔찍한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저 끔찍한 재앙이, 저 소리가 우리한테도 임하진 않을까 하면서 노심초사하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그 밤을 지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잠을 청하려 해도 그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겠죠. 그렇게 어수선하게 밤을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모세하고 아론이 나타났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곧바로 여기를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해라. 급하게 피난 가는 것처럼 그렇게 부랴부랴 하지 말고 너희 양과 소를 다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채비하도록 하고, 먹을 것은 이번 주에 하나님이 먹으라고 말씀하신 누룩 없는 무교병만 챙기도록 해라. 지금 들어가서 얼른 짐을 챙기도록 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짐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짐을 챙길 때 또 모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에게 은과 금과 폐물과 옷을 달라고 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떠나는 마당에 이렇게 해도 되나 싶었겠죠. 모세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해봤는데, 이 슬픔 당한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이집트 전체가 자식을 잃고 큰 슬픔에 잠겨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염치 없이 가서 은금과 폐물과 옷을 달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눈물을 훔치면서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가진 것을 나누어 주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사람이 구하는 대로 이집트 사람이 자신들의 물품을 주도록 만드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집트를 탈출하는 밤은 생각지도 못한 때에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던 이때에 노인과 어린 아이들을 포함한 거동이 불편하고 느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급히 도망치면서 나오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천천히 가다가 사람들이 지치니까 한동안 머물며 가기 위해서 장막을 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인원이 대략 200만 명 정도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200만 명, 말이 200만 명이지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제주에 사는 모든 사람들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죠. 그 엄청난 인원이 장막을 치고 또한 거두는 데만 아마 하루가 넘게 걸릴 것입니다. 우리는 홍해 사건에 대한 설교를 수도 없이 들어왔죠. 그러나 우리는 왠지 모르게 이집트에서 탈출한 그 밤에 급하게 쫓기다가 홍해가 갈라진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영화들에는 이야기 전개가 빨라야 하기 때문에 마치 탈출한 그날 밤에 군대에게 쫓기다가 바다가 갈라진 급박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처럼 묘사를 해놓았겠죠. 그러나 이집트를 탈출하는 분위기는 지금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 굉장히 정적이고 상상할 수 없이 엄청나게 큰 대규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급박한 상황보다는 오히려 천천히 그리고 느리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의 그 홍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이것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쫓기 시작한 시기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한 그 곧바로 그 즉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다음 수일이 지났겠죠. 한 일주일이나 아마 보름쯤 지났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닷가에 장막을 친 때입니다. 바닷가에 장막을 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려고 해서 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장막을 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집트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출격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닷가에 장막을 친 것도 그리고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을 향해 출격하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닷가에 장막을 치고 며칠간 휴식을 취하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집트를 탈출해서 한 2주가 지나서 이제 이집트가 가물가물해져 갈 때쯤 저 이집트 쪽 먼 곳에서 갑자기 말발굽 소리들이 크게 들려오고 흙먼지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됐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닷가에 장막을 쳤기 때문에 어디로 도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망할 수 있는 곳도 움직일 수도 없는 바로 그 바닷가에 갇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결말을 생각할 수밖에 없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그날 밤에 짐싸라고 해서 탈출시킨 모세를 향해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곧 죽을 것 같으니까 당연히 그럴만 하죠.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야 모세,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끄집어냈어? 이제 어떡할 거야? 라고 원망의 목소리를 높이며 아마도 모세를 향해 굉장히 극대노하며 죽이려고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 보니 정작 그 욕을 먹고 불안에 마다해야 할 그 모세는 미동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죠. 조용히 하고
그냥 한번 지켜봐라.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지 똑똑히 지켜봐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나지막한 목소리가 얼마나 힘이 있던지 극대노하던 경노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잠깐 그 말씀에 주춤하게 됩니다. 그러더니 모세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잡고 있던 지팡이를 들어서 손을 바다 위로 내미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다 하고 기대에 찬 눈빛으로 모세를 바라보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무언가 순간적으로 엄청난 기적을 기대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실망하며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쪽에 있던 구름 기둥이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쪽은 밤인데도 밝았고 이집트 쪽은 구름과 흑암으로 인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할 수 없었던 상황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한참 전부터 지금 큰 변화 없는 바다 위로 계속해서 지팡이와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 있을 그때 모세가 손을 내밀고 있는 바다에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진 않았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바다를 가만히 보니 동쪽에서 바람이 심하게 부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 동풍 때문에 바닷물이 조금씩 물러가는 엄청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제가 잠깐 예를 들죠. 법한 앞바다에서 저기 보이는 범섬까지 바람이 불어서 바닷물을 밀어내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목격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시겠습니까? 저만 해도 소스라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언제 들이닥쳐도 이상하지 않은 이집트 군대 때문에 불안함이 가득했겠죠. 그런데 눈앞에서 조금씩 바닷물이 물러가는 장면을 보면서 더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불안함과 놀라움이 공존하는 밤을 지새우고 나니 바다가 열려서 마른 땅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갯벌도 아니고 마른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바닷물이 열리고 나면 그 가운데 당연히 갯벌이 있어야죠. 하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일하셨죠. 마른 땅을 만드셔서 우리가 지나는 그냥 밟고 있는 땅처럼 그 바다를 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갑니다. 200만 명이 바다를 건너는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렸겠습니까? 적어도 2, 3일은 걸렸을 것입니다. 2, 3일 동안 바다는 열려 있었을 것이고 그동안 물은 좌우에 벽이 되었고 이집트 군대는 흑암 속에 계속해서 꽁꽁 묶여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다 건널 때쯤에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다를 다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걸어온 바닷길로 이집트 군대가 추격하는 것을 보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놀랍니다. 우리가 걸어온 이 길을 이집트 군대도 걸어오는구나, 달려오는구나. 우리가 건넜지만 소용이 없는 것인가? 라고 하며 노심초사하며 불안하고 있을 그때쯤에 다시 한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밉니다. 결과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바다가 다시 닫혀서 이집트 군대 한 사람도 살아 돌아가지 못하였고 그 장면을 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움과 경이로움에 오늘 본문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여 모세와 모든 백성들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경이로운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10월 말까지 계속될 출애굽기 묵상을 돕기 위해 앞부분의 배경을 이야기처럼 풀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음에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적으로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쉽게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고 또한 원망하기에 이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저렇게까지 기적으로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께 돌아서고 원망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들 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남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똑같은 죄성과 똑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다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것, 우리가 결코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기적을 경험했다고 그 기적 때문에 하나님을 평생 붙잡고 살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그 기적을 쉽게 잊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달 반 정도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한 모습, 이스라엘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묵상하며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출애굽기를 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에게 만약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적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수없는 배반과 배신, 그리고 돌아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의 본성과 죄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기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될 줄 믿고 기적이 상식이 되는 개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법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인도하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